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시편 7편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시편 7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만 우리 함께 공독하도록 하십시다. 10편 7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이 시편 7편의 말씀 17절까지인데요. 11절까지만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10절 11절까지 나눈 이 시편 7편의 그 독일어 성경의 제목은 무고히 고난받는 사람들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고통, 그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러서 내가 이렇게 결과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 정도밖에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무고한 겁니다. 아무런 연유 없이 그렇게 고통을 받는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 아니올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윗이 또 우리에게 시편 7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오늘 중심 구절은 10절입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오늘 여기에 여러분 한글 성경에 보면 그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여호와께 드린 기도,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베냐민 사람 구시가 누구인지 불분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울 왕, 아니면 사울 왕의 속한 지파가 베냐민이니까 베냐민 지파에 있던 사람들, 다윗에 대해서 반감을 품고 있는 사람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제시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냥 베냐민 사람 굿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마도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다윗이 사울 왕 이후에 왕이 되었잖아요. 또 사울의 베냐민 가문과는 원수가 되어져 버린 그런 결과도 이제 다윗이 안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후예들이 다윗에 대해서 좋은 감정 가지고 있을 수는 없었겠죠. 그런 연유 속에서 이 다윗을 끝없이 물고 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 범주 안에서 우리가 이 시편 7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다윗의 일생에 사울과 관련되어서 어려움을 주었던 그 사람이라고 본다면, 이제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고하게 힘들게 하면서 고난에 빠뜨려 버렸던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짐작하는데요. 1절의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고민에 있던 다윗은 그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요. 이 무고한 상황에 처하여 있다는 것을 다윗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만약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이유가 내게 있다고 한다면 내가 당연히 보응 받을 짓을 한 것이니까요. 그 보응을 내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이어집니다. 자, 이 말은 다윗이 정말 왜 그가 나에게 이렇게 하는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욥이 정말 가산이 왕창 날아가고요. 자식들 다 죽고요. 자기 몸에 이렇게 병까지 났던 이 연유를 내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죠? 똑같은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정말 영문도 모르게 뒤통수를 맞을 때가 있어요. 막 가슴팩이 끄덕 차이고요. 뺨 따구도 맞고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까지 몰아붙임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 안 당하셨어요? 예.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야죠. 예.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30을 안 넘은 청년들이 많잖아요. 이제 30이 넘어가고 뭐 어쩌면 여러분들이 유학 오면서 부모님의 어떤 그런 돌봄의 자리에서 좀 벗어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뭐 경제적으로 부모님에게 이제 이렇게 종속되어 있으니까 뭐 여전히 부모님의 어떤 그늘 안에 산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생존의 문제,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뭐 부딪힌다든지 또는 내 삶의 지경이 넓혀져서 또 마주쳐야만 하는 무조건 마주쳐야만 하는 그런 삶의 자리는 아직 아니잖아요. 그죠?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지경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하면서 배웠잖아요. 17장에서 보면 8절 이후에 아말렉 사람들이 느닷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잖아요. 무슨 이유도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공격해 들어온 거예요. 자, 이들을 마주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막 붙어 싸웁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하루 종일 걸린 거예요. 하루 종일. 자, 그런데 모세와 아론과 훌은 이제 언덕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올라갑니다. 그리고서는 모세가 기도하는데 이 노인이 힘드니까 팔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론과 훌이 보니까 팔이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밀어붙이게 되는 거고 다시 정신을 차려서 팔을 들고 또 기도를 하면 여호수아가 밀어붙이고 야, 이 싸움의 향방은 모세 어른이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아론과 훌이 모세 어른을 바위 위에 앉히고 양쪽에서 이렇게 붙들잖아요. 아니, 사실은 형님인 아론이 더 나이가 많았겠죠. 근데 고생을 많이 했어 그런지 이게 이제 잘 안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아론이 훌이 양쪽에서 붙들고 이제 기도를 하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군대가 이겼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게 있죠. 무슨 힘으로 이겼죠? 여호수아 군대의 힘으로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승리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뭘 배우게 되죠? 느닷없이 겪는 이 사람으로 인한 어려움, 그것은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으로 이길 수 있다.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하고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나눈 바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느닷없이 어려움 가운데 빠뜨렸던 그 아말렉을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 7편의 다윗이 1절과 2절을 통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눈에 보여진 하나님은 결국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10절에 보십시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이 시편의 10절의 말씀을요,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읽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방패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마음이 올바른 사람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시면서 11절에 또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공의와 정의를 바탕으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무고하게 사람을 괴롭히는 그들을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분노하신다. 어떻게? 매일매일. 자,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다윗이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장하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고 삶의 지경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좋아지는 것도 많습니다만 그만큼 어려운 부분들도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특히 그 어려움은 내가 자초해서 만든 어려움은 뭐 감당해야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당해야죠. 그런데 정말 무고할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맞잡아 싸우면 이기려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이겨가지고 해결될 부분이 아니에요. 그럼 또 분노, 원한이 또 쌓이는 거예요. 뭐로요? 아말렉 전쟁에서 보여줬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쫓아온다고 그랬습니다. 집요하게. 이길 재간이 없어요.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고히 고난받는 사람들의 기도가 바로 이 시편 7편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면서 오늘 하루 주와 함께 걸어가십시다. 앞에 있는 장애물들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겨낼 수 있다고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이겨내십시다. 주께서 우리를 복 주실 줄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고히 어려움 겪는 자들이 어떻게 할까? 다윗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외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촉구하는 다윗입니다. 하나님,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며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원수 갚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있음을 또 한번 고백하며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화요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